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에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8월 마지막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창조자요 전능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쟁, 기근, 천재지변 등으로 세상이 고통 중에 있고 사람들은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시고 사는 말세의 지마를 살지만 믿음 잃지 않고 살다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모인 주의 종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천사들을 이곳에 보내시고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찬송가 62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강한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끊으며 이방인의 자손을 구원하며 아빠가 하늘을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러하리로다. 그는 뱀 뿌리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기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7장 찬송하신 다음에 김현순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들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말씀 알다니 내게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과 안식처를 주시며 오늘도 우리 없이 영혼의 양식과 심령의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에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행한 저희의 죄와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깨어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장기화로 온 세상이 혼란하고 경제는 물러나고 사람들의 마음도 척박해져 나갈 때 믿는 저희들이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며 모든 것을 맡기며 어떠한 사탄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게 대적하며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한 자리에 예배드리지 못한 신앙의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고 어디에서 드리든지 그곳이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예배의 그 감격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몸이 아픈 성도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강한 팔로 지켜주시어 지치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루속히 나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위해 담에 세우신 사랑하는 사도 목사님께 영광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두마디를 끄시고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저희들에게는 주님의 생명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시며 깨닫고 지켜나가는 저희 신앙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가 줄어들듯 하면서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이 평상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좀 많다라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개인 위생을 준비들 하시고 조심하셔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 전체는 소독이 돼 있고 또 들어오실 때에 열 체크도 하시고 손 소독제도 사용해서 행여 우리 가운데 또 어려운 일이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는 예전과 같이 1부 8시, 2부 11시, 수요 기도에 7시 30분, 새벽 기도에 5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와 찬양단, 성가대, 셀 모임은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종호 1분 기도 생활에 힘쓰시고 성경 읽기를 힘쓰셔서 여러분의 개인 영성을 잘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기관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가 잘 마쳤습니다. 9월 1일 수요일 날이 월삭 새벽 기도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새벽 예배 첫 시간, 첫날 하나님 앞에서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 중에서도 에베네셀의 은혜로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중 주께 정성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가 아닌 감사와 정성으로 소원을 담아 드렸습니다. 아벨의 제물로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들에게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주의 전에 양식이 있게 하시고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드리는 자들에게도 일용할 양식과 재물의 부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지난주 군에 입대한 주의 자녀도 있고 군 생활을 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하든지 천사를 통해서 지키시고 동행해 주옵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정경란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아픔과 환경을 이겨가게 하시고 우리들의 기도로 기적을 보게 하옵시고 네 믿음대로 되라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누겠으니 말씀의 수레를 타고 오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은 어떻습니까? 좋아서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좋다고 해야 좋아지는 것이니 좋다고 해야 하고 행복에서 웃은 것이 아니고 웃으면 행복이 오기 때문에 웃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수준 높은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증거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고 전도는 영혼의 운동이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셋 다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만은 기도는 더욱 절실하고 시급한 것입니다. 이유는 숨 쉬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숨을 참고 버틸 수 있는 이 시간은 대개 한 1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기네스북에는 24분 1초를 숨을 참았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밥은 40일을 먹지 않아도 살 수가 있고 운동은 몇 달 안 해도 그런 대로 지나갑니다. 그러나 호흡하는 것은 단 3, 4분이라도 쉬면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잃습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인간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마주하고 앉아있을 때 가장 위대하고 높아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기도하느냐라고 묻는 것은 소쩍새는 왜 밤에만 우는가라는 질문과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주님의 기도문입니다. 전체가 주의 기도문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중보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보 기도라는 것은 한문으로 해석하면 가운데 중자에다가 보증할 보자고 기도는 우리가 잘 아니까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서 자신이 보증을 서고 중재 역할을 하며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중보 기도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기도를 합니다. 또 우리 기도 가운데 가장 많은 기도가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건강, 형통, 보람,
안전, 또 행복 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날 내가 만난 일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선한 일들로 결론이 나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는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식, 또 이촌, 삼촌, 이렇게 점점 기도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윗사람들과 소외된 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중보 기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규칙적으로 여러 번 혹은 장시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기 기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일을 기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들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해 옵니다. 성경에는 이 중보 기도의 예가 많이 나와 있는데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와 이후에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길게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특별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에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면서 뭘 하고 계시냐? 거기에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힘쓰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또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님도 중보 기도자이십니다. 믿는 사람의 삶은 중보 기도가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 중에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기도에 베푸시는 분이시고 성자가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기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이 기독교 단체 중에 CCC 이게 뭐냐 대학생 선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의 CCC 간사 중에는 8명의 기도 간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점심 먹을 때까지 기도하고 또 점심 먹고는 계속해서 퇴근할 때까지 기도의 제목들을 작성해서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만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루에 8시간 내지 10시간을 점심 먹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퇴근하고 출근해서 또 기도하는 일, 그러니까 기도 간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다리를 못 쓰기 때문에 휠체어로 앉아서 생활을 하시는데 외출을 거의 못 하시니까 그냥 집에서 중보 기도의 사역을 맡으셨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일이 있으면 이분에게 기도의 제목을 적어다 갖다 드리면 이분은 바깥 출입을 못 하시는 분이니까 집에서 계속해서 이 중보 기도의 사역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집에 있기를 더 좋아하는 분들은 중보 기도의 사역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집에 오래 있다고 다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중보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만을 위해서도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구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보 기도의 사역자가 많이 나온다면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이 달라져 가고 마귀는 쫓겨가고 성령님의 역사는 강권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영국에 스폴천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100년도 더 넘은 전에 사시던 분이신데 목회자 중에 왕자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100년 전인데도 그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는 5만 명이 넘는 교인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이 대교회, 맘모스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목사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목회를 하시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까? 설교는 언제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을 때마다 이 스폴전 목사님이 그 손님들을 모시고 지하실로 내려가서 구석진 방을 열어서 보이는데 거기에는 8명의 부인들이 쭉 둘러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을 가르치면서 바로 저분들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항상 대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은 기도로 모든 것을 하시며 기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세상에 악이 사라질 때는 누군가 어디에선가 기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중보의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 일이 기도 없이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 훨씬 많고 효과적이고 기적과 증거가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기도가 때문에 생명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기도를 사랑합니다. 기도를 생명보다 사랑하는 자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참으로 아는 자는 기도가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기도를 쉬면 죽습니다. 이유가 뭐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생명줄입니다. 마치 태아가 모체로부터 끊임없이 영양을 공급받는 탯줄과 같은 생명줄입니다. 성경에 쉬지 말고 찬송을 해라, 쉬지 말고 설교해라, 쉬지 말고 봉사하라는 말은 없어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쉬면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게 설교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셨지만 기도하는 법은 누누이 가르쳤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늘의 능력을 빨아들이는 자는 살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는 영혼은 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이자 제자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인 야고보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이 무릎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것을 보고
이게 술과 도박에 쩔여 살다가 기적적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가장 많이 한 일이 있다면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이셨습니다. 시간만 되면 기회만 있으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렸을 때는 교회는 다 마룻바닥이었어요.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에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마룻바닥에 앉아 있다가 양반다리 하고 앉아 있다가 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치면 또 다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시골에서 우리가 중고등학교가 목포에 있기 때문에 목포로 유학을 가면 전도사님이 그때 당시에는 우리에게 그랬습니다. 목포 가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 교회를 다닐 텐데 교회를 찾아가는데 의자 놓은 교회는 가지 말고 마루 깔린 교회를 찾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을 우리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마치 이 교회들이 마룻바닥을 깔고 예배를 드리다가 다 하나씩 둘씩 의자를 놓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항상 기도를 하실 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이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릎 복송씨가 이게 아예 괭이가 막혔어요. 저희 집에 종종 자주 오시지도 않지만 어쩌다가 한번 오시면 이게 방바닥에 앉으시는데 무릎을 꿇고 앉아 계셔요. 그래서 아버님, 아니 편히 앉아 계세요. 왜 요 아들 집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앉아 계세요? 라고 말을 하면 아버님 말씀이 꼭 그래요. 나는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것이 그렇게 앉아 있는 것보다 더 편하니까 걱정 말아라. 얼마나 무릎을 꿇고 많이 기도를 하셨는지 이제는 무릎 꿇고 앉아서 계시는 것이 더 편히 느껴질 정도였다라는 거죠. 저희 어머님도 평생 이게 아침 금식을 하셨어요. 아마 거의 아침은 안 잡수시고 사신 것 같아요. 뭐 하려고 아침을 안 잡수셨냐? 기도하려고. 아침을 안 잡수시고 점심, 저녁만 잡수시는 것이 뭐 대수겠냐 그러지만 우리도 아침 금식을 종종 해봅니다. 특별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러면요. 아침은 평상시에 잘 먹지도 않으면서도 기도하려고 아침을 안 먹으면 유달리 배고픈 것 같고 또 기도하려고 아침 금식을 하면 정신이 바짝 나요. 아, 내가 아침을 먹는 시간에 기도하려고 그랬지. 우리 어머님은 작정 기도를 하시는데 가서 물어보면 뭐 때문에 100일 작정 기도를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네가 목회자 아니냐? 내가 너를 위해서 100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다. 끝날 때쯤 되어가서 이제는 끝나셨지요? 그러면 아침 잡수셔야지요? 그러면 이제는 둘째를 위해서 또 내가 100일 기도를 한다. 그 다음에는 셋째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100일 작정을 또 했다. 계속 이게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일 작정 기도가 끝나면 또 그 다음에 작정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마다 또 하시고 또 하시고 평생을 거의 아침 금식을 하면서 사시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도 일찍 돌아가셨냐? 아니요. 건강하게 사시다가 86세까지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세에 그분이 기도로 심은 대로 부모님들이 기도로 심은 대로
복 있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두 발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기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는 불의의 세력을 정복하고, 기도는 죽은 자를 살리고, 기도는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있는 것을 없게 만듭니다. 기도는 성난 사자의 입에 자갈을 물리고, 기도는 폭풍우를 잔잔하게 하고, 기도는 마귀를 추방하고, 기도는 사망의 결박을 풀고, 기도는 질병을 치유하고, 기도는 태양을 머물게 하고, 기도는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내 영혼이 항상 메마른 광야입니다.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응답도 없고 기적도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성령 충만이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의 심령은 마귀의 놀이터가 되기가 쉽고,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제가 정오 1분 기도 시간에 드리는 기도 제목을 몇 가지 적어 놨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정해 놓아야 때가 되면 늘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적어 봤더니 이게 34가지. 한 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제목을 하루에 한 가지씩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 기도 제목을 쭉 읽었더니 한 5분 걸려요. 그 기도가. 그래서 1분 기도에는 너무 짧아서 나눠서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도 제목을 정해놔야 우리가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를 해요. 겨누지 않는 화살은 아무것도 맞출 수가 없어요. 제 기도 제목을 한번 말해 볼까요? 첫째가 뭐냐? 나라가 하도 혼란스러우니까 국민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애국자를 이 나라의 리더로 세워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신혼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셋째,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넷째, 사탄의 역사가 사라지고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째, 치유 기도 시간에 성도들의 육체의 병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듣고 읽고 은혜 받고 지키게 하옵소서. 말씀을 순종할 마음을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나라에 기둥되게 하시고 가문을 빛내게 하시고 부모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 성공하는 자녀, 자신들도 행복한 인생을 사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는 정오 1분 기도하는 성도들이 늘어가게 하옵소서. 진정한 예배의 성공자들이 늘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늘어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11조 액수가 늘어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물질적으로 점점 부자되게 하옵시고 주의 전에는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영혼이 깨끗하여지고 영성이 맑아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동역자, 위로자, 협력자를 붙여주옵소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종이 안수하면 주님이 피 묻은 손을 얹어주옵소서. 정경난 권사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살려주옵소서. 어린이 중고등부 청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군대 생활하는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신혼교회
후임자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옵소서. 열성과 열정과 지혜가 있고 인간미와 상식이 있고 하나님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찾아지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사라지는 날을 속히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투병 중이고 이런저런 잡다한 일들로 몸과 마음 고생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종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직분자들이 신앙의 모범을 보이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아내 은명의 은초 대연이 영식이 서윤이 육신의 건강 영혼의 부요 물질의 축복 가정의 행복 진급하게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관계된 권속들을 복주옵소서. 기억이 영난 제니스 케빈에게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주옵소서. 철이 문자 은찬이 찬주 성민이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친구 동료들과 관계가 원활하게 하옵소서.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코로나 감염자가 하나도 없게 하시고 백신 맞는 사람들 부작용이 없게 하옵소서. 손심장 전립선의 건강을 주옵소서. 충성스러운 일꾼들에게 30배, 60배, 100배로 거두어지는 축복을 주옵소서. 이게 34가지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무슨 일이든 구름에 달가듯이 저절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기도의 힘과 능력을 믿는 사람은 이게 기도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 계획을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계획과 기도의 제목은 분명하십니까? 기도의 제목을 문자화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게 선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기도의 제목이 이것이니 이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에는 한 사람의 능력이 있고 두 사람의 기도에는 두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한 번 기도하는 것은 한 번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두 번 기도하면 두 번 능력이 있는 것이고 세 번 기도하면 세 번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100번 기도하면 100번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왜 1000번제를 드렸게요? 한 번 드리면 되는데 1000번을 드린 것은 1000번을 드리면 1000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기도의 제목이 길어야 한 서너 가지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와 자기 가족이 2촌, 3촌까지만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절실한 기도의 제목이 결정이 되면 그것을 위해서 여러 번 길게 혹은 또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생기면 그것이 곧 목표가 되는 것이고 기도의 제목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곧 계획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삶의 목표가 기도 제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계속 기도하면 그것이 내 소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꿈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도우심이 어떻게 오냐?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서 천국을 구경하는데 천사가 큰 물류창고 같은 데를 보여주는데 거기 보니까 오만 귀한 보배로운 것이 그 창고에 가득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이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많이 준비해 놨는데 그 자녀들이, 성도들이 구하지를 않아서 하나님이 못 준 거라고.
주려고 준비해놨는데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못 준 것이 여기 이렇게 쌓여있더라. 그렇게 천사가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해도 받지 못한 것은 야고보서에 보면 잘못 구해서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난의 때에 우리는 기도로 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환난의 때에 필요한 것을 기도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그 축복으로 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고 꿈이 되고 소원이 되어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이 말세에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할 것도 많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에 게을르게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시때때로 기도하고 종호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기도를 쉬게 해서 우리의 영혼이 황폐해지기를 원하지만 성령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성령님의 음성을 크게 듣고 늘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말세에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한 번의 기도에는 한 번의 능력이 있고 두 번의 기도에는 두 번의 능력이 있고 1000번의 기도에는 1000번의 능력이 있으니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면서 늘 여러 번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해서 구한 것은 응답받고 간증하며 사는 축복의 종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정오에 기도하오니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고 다 기도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아멘. 많은 저곳에 참 사랑이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해 주시는 은총과 은사와 복 주시는 은혜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이 말세지 말에 늘 기도하고 또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신혼신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